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최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으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직분을 넣으셔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고 간구하며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음료수인 이 코카콜라, 아프리카 오지에도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 간부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음료인데 왜 아직도 엄청난 비용을 코카콜라 선정과 홍보에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간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이 죽고 해마다 수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나는데 죽은 수천만 명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니고 해마다 태어나는 수천만 명은 또한 코카콜라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끊임없이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끊임없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코카콜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도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코카콜라를 알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되었고 이제는 세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코카콜라는 마실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 코카콜라를 전파하고 홍보했던 그 간부 또한 그 기업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더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에 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한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부친 사가랴와 모친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기를 원래 가질 수 없는 이들 가운데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들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와 빈들에 거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착용하며 마치 엘리야를 연상하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례 요한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어진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를 부르신 소명이고, 또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원래 썼던 원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와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과 연관지어서 그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좀 더 큰 의미의 말씀으로 재해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삶과 모든 그의 행적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분이 평탄케 오시도록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 앞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분께서 언제 오실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오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와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폭로하면서 회개시키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하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며 세례 요한의 사명이 곧 나를 향하신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소명, 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이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죠. 한번 외치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즉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나는 소리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철저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외치며, 즉 자신의 길을 외치며 사라질 존재로 쓰임받는 것, 자신은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진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자신이 낮아졌고 자신이 겸손해졌고 자신이 소리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이것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제가 볼일을 보다가 이 그림을 딱 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렇게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그림은 안녕하세요,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께서 또한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또 집사님께서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또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저는 장로입니다. 근데 또 장로님께서 또 이제 누굴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니까 저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시며 이렇게 낮아지셨구나,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참 깊은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를 보면서 짧은 그런 어떤 섬겨야 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어떤 만화인데, 이 만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도 저렇게 절하시는데, 예수님도 저렇게 낮아져서 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고개를 빳빳이 이렇게 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더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즉 나의 이름은 철저하게 묻혀지고 사라질 존재가 되면서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엎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정말 죄 많고 나 같은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절을 하며 인사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갔고,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먹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약해지고 무시당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소명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것처럼, 그럼 낮아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곧죠. 그 길이 뻥 뚫려져 있죠. 그래서 차가 다니기가 너무나 편리하죠. 어떤 시골길이나 이런 길들을 가보면 꾸불꾸불 가기가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를 꾸불꾸불해서 만든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잘 쉽게 빠르게 다니게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그 길은 바로 곧은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부족한 나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곧은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곧은 길이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많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받은 것은, 또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바로 청렴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정치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사두개인들, 그러한 자들처럼 배불리 먹고 권위적이고 좋은 옷에 좋은 어떤 먹거리에, 또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에헴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인사해 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권위적이거나 군림하려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 하지 않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 속에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만약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청산유수와 같고
정말 예수님이 바로 지금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막 하나님의 단비가 내려질 것 같은데 나의 삶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때문에 혹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활과 태도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누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모르세요? 네, 가족 전도죠. 가족 전도.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다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은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 보니까 빵점이에요. 네,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밖에서는 설교하는 저 역시도 여기 앞에서는 저도 역시 삶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해 놓고 집에 가서는 빵점으로 살아간다면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전도가 바로 가족 전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의 말은 잘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삶은 빵점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은 비우고 자신의 이름은 묻히고 자신은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그를 향해서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조차도 그가 말한 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갔던 삶,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왜 내 가족,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내 자녀는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혹시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오신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고 나 자신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며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로서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권위와 나 자신의 직분과 나 자신의 모습만을 높이려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 분노하며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을 바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존재로 겸손하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는 아버지 없습니다. 나는 낮아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버지 주여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 하였고 나 자신을 아버지 나타내려 하였고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였던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버지 주여 분노하며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경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며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실상의 나의 모습들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믿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 앞에서 건의와 하나님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우리 원주에 있는 태장 성결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이곳 우리 수예배 가운데도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집회입니다. 지금 집회 가운데 계실 텐데 정말 이 마지막 집회 가운데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마지막 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곳 태장 성결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장 성결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3박 4일간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부흥회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와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은 없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아버지 주여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정말 진정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주일에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전하신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가장 낮은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그 시기를 앞당기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나고 기뻐하시고 정말 춤추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고든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굽은 길이 펼쳐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하루속히 그날을 앞당기며 도래하는 그러한 그날이 더욱더 빨리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